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주일로 5일 동안 보복법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잘 사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매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예전에 죄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기 마음이 다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일 조심해야 할 것은 매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예전에 죄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기 마음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예전에 죄와 사탄에게 속해 있던 마음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예전에 죄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상대의 마음을 봄으로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드셔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죄와 사탄의 마음, 곧 예전에 자기 마음이기에 이제는 부인하고 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것들을, 즉 사망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생명에 속하지 않은, 빛에 속하지 않은, 은혜에 속하지 않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선에 속하지 않은, 사랑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되어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될수록 잡아먹기에 풍성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휴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휴거되기 전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에 속하지 않은, 빛에 속하지 않은, 은혜에 속하지 않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선에 속하지 않은, 사랑에 속하지 않은 죽을 것을 다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단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죽을 몸을 살리시는 휴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도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죽을 것을 다 정복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죽을 것을 다 정복하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죽을 것을 다 정복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경되었던 눈이 열렸습니까? 혹시 아직도 소경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소경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소경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적인 눈이 보이기에 영적인 소경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소경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하고 묻자. 다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셨다면 주님이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소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져서 내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셨다면 주님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자신의 보지 못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보상법의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보상법의 정신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우선 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상법의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본래 보상법은 재판장의 판결의 원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은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적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급기야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인들에게 당연히 복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즉시 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조장되었고 사회는 점차로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보상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상법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보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침으로써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그들의 복수심을 조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에게 복수를 해야 하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셨고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사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참전하는 것을 죄악시한 여러 파가 발생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의 제세례파와 화란의 매노파 그리고 미국의 케이커파와 형제회 등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군의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일체 무저항주의나 비폭력주의 그리고 반전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하석이 손으로 그를 치자 잘못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나를 치느냐고 저항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공회 앞에서 그의 입을 치라고 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도리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폭력이든지 피할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당할 것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을 당할 때 일체 방어를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당할 각오를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정과 팔범인 선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먹히지를 않고 도리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느니 라고 했다가 술벼락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른뺨을 맞은 후에 상대의 왼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가 왼뺨까지 맞은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상대를 축복만 할 텐데 이때는 믿음이 어리고 부족했기에 이런 빈정거리는 말을 선배에게 해서 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이전에 이런 술벼락을 맞았다면 선배고 뭐고 같이 치고받고 했을 텐데 그래도 거듭난 이유라 이때에도 내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얼굴에 묻은 막걸리를 닦고 그 선배에게 사과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전단지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불신지옥하고 저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오른뺨을 맞은 후에 상대의 왼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신부단장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이 맞서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의 성취입니다. 가정과 직종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꼭 복음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악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는 것과 같은 모욕적이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기분이 상해 같이 욕을 하며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여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기분 푸세요. 라고 하실 겁니까?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의 성취입니다. 아내가 이런 반응을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니야 여보 미안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예민한 거야. 괜히 당신에게 화를 냈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내가 이런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문제.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니 답답한 여자 같으니 꼴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했다면 시온교회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마귀 짓을 하네. 뭐라고 내가 답답한 여자라고? 꼴보기 싫다고? 날 보고 사라지라고? 네가 나가. 당장 안 나가? 하고 다시 남편의 왼뺨을 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보 죄송해요 하고 조용히 물러가 남편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아내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세상 사람들은 후자인 아내를 바보, 멍청이, 모자라고 자존심도 없는 여자라고 비웃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서원을 통해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상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방법이 더 큰 어둠과 악이 아니라 빛과 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 삶 가운데 빛과 선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자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